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냥 아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이루지 못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걸 지어드리고 싶다. 이게 그냥 다윗이 가졌던 바람이 아니고 정말로 아주 가슴에 깊이 사무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었으니 네가 꼭 이 일을 이루어다오. 그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지금까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당신의 전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정말 이 다윗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진토가 되어도 그냥 자기의 모든 것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진토가 된 자기의 뼛가루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끝까지.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다윗의 하나님 사랑,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지요? 뭘 하나님이 원하셨지요?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성도들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억만 죄악을 다 용서받아서 지롱 같은 죄가 흰눈같이 되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사함을 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된 나를,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야, 대단한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이 알고 보니까 우리더라 말이지.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를 성전 삼아 내가 살겠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애썼던 다윗의 마음 속에 그것이 묻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이요,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는 그래요. 이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금을 준비했는데 그 금이 10만 달란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금 한 달란트 그러면요, 그게 아주 엄청난 무게가 된답니다. 근데 이 10만 달란트 하면 금이 아주 10톤 트럭으로 수십 대를 싣고 갈 정도로 엄청난 금이에요.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준비한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해보면 정말로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들어간 다윗 왕의 정성, 엄청난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 그 귀한 성전을 이어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다시 복구를 했어요.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지었던지, 하여튼 가장 웅장하게 그걸 지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그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도의 굴절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게 거기에 뭐 수십만 톤의 그 금을 치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 보면서 이야, 성전 대단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네가 곧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정말로 역사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불타고 난 예루살렘 성전 안이 다 금이잖아요. 그 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금을 빼기 위해서 돌을 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돌 하나도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죠? 이 세상 인간이 지은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서 당신이 살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손앞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말 한마디만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신 거죠.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다윗 마음속에는 그게 너무너무 아쉬울 수 있었어요. 꼭 자기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연약해요, 미숙해요. 왜 그걸 솔로몬에게 맡기려 하십니까?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데리러 곧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마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곧 오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오시겠지, 이런 바람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 당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뵙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님은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지는 몰라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 Who knows?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런지 몰라요. 말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무슨 오기는 뭘 오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실은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옛날 제사법에 따라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행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초막절에 지금도 이 시간도 그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봐도 와,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면서 저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지만, 사실은 그 수천 년이 어리게까지 저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 몇 사람이나 믿을까요? 과연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나 믿을까? 저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 오래전 율법 시대의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참 믿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간직하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설사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에이, 주님이 오시기는 뭘 오셔, 그런 유혹에서 절대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마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선택받은 백성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오늘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추석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추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추석이 있어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한국의 추석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 고향 찾아가는 날이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 대이동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막절, 이스라엘의 추석은 무엇을 찾아가는 날인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초막을 짓습니다. 왜 초막을 짓지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광야일 뿐이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 장막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고, 너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정붙이고 이 세상에 미련 갖고 여기에 뼈를 묻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초막절에는 뭐 하냐면요, 집을 떠나서 바깥에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뒷마당이라도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네 인생도 잠시 끝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너희를 부르는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주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너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깨끗이 하고 이제 곧 오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주님이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때가 찼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TV가 여러분 손안에 이렇게 있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무슨 하늘에서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야? 예수님이 오기는 뭘 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단 하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 예언했던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물을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그 뼈는 꺾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예언하는 이 말씀도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연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일인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도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다시 자기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생명 주셔서 자기를 성전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렇게 요란스럽게 지금도 그냥 온 세상에 그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여기 말씀대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 여러분이 매장을 하셨든 화장을 하셨든 죽어있는 모든 뼈가루가 다 녹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졌겠지만 다시 살아난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어지는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된 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로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참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나팔을 불어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간절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너는 나의 성전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